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22절로 7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구원에는 크게 두 측면이 있습니다. 칭의가 있고요, 성화가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게 칭의예요. 성화는 하나님이 의롭게 산 것을 보신 게 성화입니다. 다시요. 칭의는 뭐라고요? 똑같이 그 의로움이에요. 근데 칭의는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성화는요. 성화는 의로움인데 그 의롭게 산 것을 보신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여기심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보여내셨다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디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또한 다 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나 또한 다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칭의가 이루어졌고 또 성화가 이루어진 자로서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성화는 그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완성을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가는 성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성화의 현재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나 또한 이루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성화를 내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맛보아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노아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원어에는 좀 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너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운 너를. 그리고 흠정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의로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와닿죠.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너를 보았다.
의로운 것을 하나님은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라라는 게 보예요. 보인데 영어로는 come이에요. 영어로는 그게 come입니다. 보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이게 오라는 거죠. 오라는 거. 오라는 뜻이에요. 이 오라는 단어, 이 보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500회 정도 계속 이게 나와요. 500번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처음 또 사용하세요.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라라는 이 보는 정확한 의미는 그냥 명령형이 아니라 은혜로운 초청이에요. 방주로 오라는 거죠. 왜 방주로 이렇게 오라는 초청을 왜 하시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들어가라라는 명령형은 정확하게 은혜로운 초청이라고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초청은 무엇과 설명이 아울러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의로운 너의 행함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있구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칭의도 의고 성화도 의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가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 창세기 6장 우리 9절에서 만나는 이 의로움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입니다. 칭의라고 그러죠.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1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의로움을 보았다. 의로운 너를 보았다. 의로운 것을 보았다 할 때 이 의로운 것은 노아에게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 의를 보셨다는 거예요. 달라요. 똑같은 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 칭의가 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 의, 성화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두 가지를 이루어내십니다. 어찌 보면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이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칭의도 구원이고 또 성화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칭의만 구원이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 구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의 지점으로.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수반합니다. 칭의는 받았는데 한 5년쯤 가서 성화가 시작된다. 아니에요. 칭의와 함께 즉시로 이루어져 가는 게 성화예요.
작지만 미미하지만 칭의가 있은 다음에 한참이 걸려서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그래도 천국 가고 아니에요. 칭의와 함께 즉시로 크든 작든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성화고 이게 구원의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그 결론, 성화의 완성의 자리를 우리는 영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많이 어려워해요. 믿음이 이렇게 본문에서 3번이나 등장하니까. 그러나 제가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이 의가 지금 2가지로 설명이 돼요. 첫째,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제 첫째 믿음으로라는 말은 칭의적 의예요. 하나님의 의인데 칭의적 의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전가받은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은혜라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라 그러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문맥적으로 창세기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언약을 만난 거예요. 믿음에라는 말은요, 성화적 의겠죠. 성화적 의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을 가진 믿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전가받은 우리의 의였고, 여기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라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 예수님을 나누는 믿음. 그리고 앞에 것이 은혜요 선물이었다면 이 뒤의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앞에가 믿음으로라는 것이 언약을 만난 거라면 뒤에 믿음에는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죄 형벌로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구원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 거죠. 그게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부패와 썩음과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이제 그 시궁창과 같은 더러운 그런 곳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서 씻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시궁창과 같은 그 오염과 같은 그런 냄새를 이제는 맡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콧구멍이 열린 거죠. 그래서 역겨워진 거예요. 그 오염, 시궁창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냄새가 역겹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시궁창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요,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된 사람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원어는 번역해요.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연약하고 안 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나는 구원해서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돼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이걸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진 믿음,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그 믿음을 통해 의인된 사람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 포인트가 뒤쪽에 있습니다. 살아간다. 오늘은 오직이란 말도 없어요. 믿음을 통해 의인된 사람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간다.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은혜는 과정을 살게 한다. 참된 은혜는요, 반드시 반응을 하게 해요. 은혜는 그 과정을 이루어 간다고요. 과정 없는 은혜, 반응 없는 은혜, 헛된 은혜라고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헛된 은혜라고요. 참된 은혜는 반응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 칭의가 구원에 있어서 시작이라면 성화는 결과고 열매예요. 그리고 구원의 목표지는 이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 정말 그 마라나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걸 받아들이는 사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보신 그 하나님이 보신 노아의 의로움은 은혜에 반응하는 그 노아의 의로운 것을 보신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만났더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만났어요. 은혜를 만났는데 그 만난 것이 뭐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그 모습을 그 6장의 이 과정에서 뭐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이 그 식양을, 정확한 치수를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준행하죠. 그래서 그대로 준행했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준행했다. 방주를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성화는 그러면 예배 안 빠지는 거, 내가 기도 계속하는 거, 말씀 계속 읽어가는 거, 이게 성화 아니에요. 성화는 그런 걸 성화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를 가진 믿음이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로 살고 예수가 나와지는 그런 거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것을,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내가 죄 안 짓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착해지고 내가 괜찮아지는 것을 성화라 그러지 않고, 성화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 했는데 내가 나오면 그걸 누가 성화라고 합니까? 공자와 또 그 장자와 또 불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괜찮아져서 그런 걸 통해서도 사람이 훌륭해져 나오는 그거를 기독교가 그걸 성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칭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성화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처 줄 일도 없지만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지가 않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지 않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오랫동안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즐거워하는 것이 왜 이게 인생의 목적인가? 이해가 안 됐었대요. 그런데 알았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득 차지면, 넘치면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노아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120년 동안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린 다 그렇게 우리 시각에서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노아가 하나님이 시켜서 저거 하느라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그가 힘들었을까. 물론 그 삶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노아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의시고 그 예수님과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그 예수님의 상속권을 그대로 함께 받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된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경외함으로라고 설명해요. 경외함으로. 여기가 비밀이죠. 노아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방주를 친 삶이 그냥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대충 그냥 마지못해서 지라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이 얼마, 폭은 얼마, 높이는 얼마다. 그죠? 140, 14, 23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나무로, 고페르 나무로 역청은 이렇게 발라라. 그리고 창은 위로 하나만, 구조는 3층, 문은 옆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또 12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노아가 투덜댐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러지 않고 경외함으로. 근데 이 경외함으로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그 순종함으로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창세전 언약 속에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든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심 속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경외함으로 하는 건 그겁니다. 그냥 무서워 발발발발 떠는 게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을 노아가 보여냈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으로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경외함 속에는 네,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성경은 성화라 말하는 것이고 그 성화는 경외함으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구원을 컨티뉴 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요구받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수해 가라, 이루어 가라. 이것은 우리에게 성화적 구원에 있어서 나의 역할을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예수로 구원하시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 네, 그 예수를 믿는 자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칭임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을 가진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고 예수로 사는 믿음까지 믿음이라고요. 아신다스탠드죠? 믿음을 통해 의인된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이것을 행하게 하는데 우리로 이 은혜를 만난 자로서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칭의는 성화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좋습니다. 누가 뭐래요? 마귀는 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요.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은 갖는 것은 그건 마귀적이다라고 얘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갖습니다. 틀림없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누립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확신이 나타난다고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칭의 받았어가 아니라 성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그 즐거움을 나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것을 즐거이 하셨다고요. 이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다 성취받고 이루어진 완성된 자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파적 신앙은요, 잘 들으세요, 말씀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구원파는요, 이 회심을 단회적으로 설명해요. 한번 회개했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회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부인은 시킵니다. 그것 구원파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 의인된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또 믿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님이 내 바깥으로 열매 맺어져 나가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예수로 사는 기쁨, 또 예수가 나와지는 즐거움, 이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죠. 하나님의 언약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죠. 경외함으로. 노아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너를, 의로운 것을 보았다. 컴, 방주로 들어오라. 컴. 이게 조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자라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나의 모든 그 나타나는 그 행함 속에 그 예수님이 바깥으로 드러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의로운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위, 선한 행위, 하나님이 보시는 착함과 선한 것은 그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거, 우리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아니라 애시당초 예수님만이 의고, 그 예수님을 가진 것이 우리 안에 칭의와 성화로서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나의 의, 나의 어떠함, 나의 달라짐, 나의 어떤 변화됨, 나의 높아짐, 하나님은 이걸 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너 안에서 풍성해져서 그 예수로 열매가 맺혀졌느냐? 너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를 살려내고 너에게 영원한 그 구원을 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로 나오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말씀 지키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아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요구하신 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열매 맺어지는 것을 이렇게 무관심하다. 나 그 관심 없어. 나는 그냥 교회 가면서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이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천국도 가겠지.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 예수님으로 자꾸만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 말은요,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좀 더 심각한 설명은 복음을 복음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헛된 은혜가 아닌 참되게 반응되어지는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 반응이 도덕적, 윤리적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맺혀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이게 은혜와 진리가 같이 나타나요. 굉장히 분별하면서도 따뜻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잖아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차가우면 차갑고 따뜻하면 따뜻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분별하고 클리어한데 덮어줘요. 감싸줘요.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성숙해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게으르고 아니라요, 열매 없는 신앙을 하는 것은, 그래서 또 자기로 나오는 신앙은 부족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거짓 신앙의 조짐이구나. 내가 게으르고 그래서 이 게으름이 안일함이 지속되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을 걸 하는 신앙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라고요. 내 안에서 이 삶에 대하여 목숨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났는가 알았는가? 그렇다면 나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는데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아파. 그래서 그걸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다, 다시 넘어지만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또 일어나려고 바등바등 애쓰는 것을 내가 의로운 너를 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준행해 가고 순종해 가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회개도 여기서 가능해요. 자꾸 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로 나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일을 했는데 이 일이 나로 나와지나
예수로 나와졌나? 이걸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일을 한 사람만 알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팔 두 다리 묶어놓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자인지 폭로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선악과를 두신 것도 우리를 폭로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폭로당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하세요. 예수로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운 복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동안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저희가 다 완성되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완성된 구원을 만끽하고 맛보고 누리고 증언해내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성화는 도덕적이고 내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풍성하게 무르익으셔서 바깥으로 예수님이 나와지는 것이 성화임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나와지는 삶,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와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참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복된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누리다가 주의 영광의 품에 모두 다 안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